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1절, 3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 5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보는 주간 3일째 이 아침에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하나의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거기서 기도하신 후 바로 금요일 깊은 밤, 목요일 깊은 밤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체포되시고 결박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어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재판하여 사용할 권세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종교 관습을 지켜갈 만한 징벌권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것은 사형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데려올 것을 기대하고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나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과 상관되어 나타나기를 두려워하고 그리하여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 온 대제사장들의 이 행동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꾸며내는 신문이었습니다. 체포를 하되 합법적이어야 되고 신문을 하되 진실에 기초해야 되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55절에서 59절까지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작정하고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래서 세우신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고 또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율법에 공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율법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의 목적에 가장 합당히 알고 깨닫고 가까이 가 있고 또 이스라엘 양떼들 지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반대되고 어긋나게 죄 없는 이를 죽이려 합니다.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해서 거짓으로 신문하여 그들 죽일 명분을 찾고자 하는 악행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아이러니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복된 창조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에 가까운 자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불법적인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그분을 향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이 어떤 것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이 신문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애초부터 죽이기로 하였고 그것을 정당화할 구실말을 찾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문하여 사실을 알고자 진상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데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죽이려 칠 증거를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의 교훈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바로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신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유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요. 보아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알고자 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인정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기준과 뜻에 따라서 성경의 메시아 상을 임의로 판단하고 그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건 전혀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세운 메시아, 자기들이 필요한 메시아를 구하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왜 그분이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분을 위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그들은 옳게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알고자 하지 아니했고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마귀로 인해서 미혹당하여 죄를 범했던 것처럼 심령이 완악해지고 무지해졌으며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 맹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관찰되는 본문의 내용에 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두 사람의 거짓 증거를 채택하는 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그가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제사 무리들을 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를 분격하게 만든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성전을 통해서 다스려진 제사장 무리들에게 있어서의 권세, 그것들이 다 철저히 무너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약의 경륜이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경륜이 펼쳐질 때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셨으므로 이것은 무너지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 구속사의 신비로움, 주께서 행하실 일은 올바른 이해, 이것을 탐문하고 연구하고 알고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도 매우 악하여 주님께 비판을 받았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사역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깨닫고 그 가르침을 바로 시행하는 자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저들은 왜곡된 자신들을 먼저 내세우고 그걸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예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왜 침묵을 하셨을까? 뭔가를 말씀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말을 해봐야 저들이 애초부터 들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완악한 자들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이들의 판단에 의하여 무죄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불법하자고 악한 자나 저들에 의하여 죽음을 다 넘겨지는 것이 주께서 구하시는 죄사함의 구속주에 나아갈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의 의인됨은 그의 부활로 드러날 것이요. 부활의 사건으로 만방에 선언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완악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그들에 의해서 옳다함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칠 때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사실 그들을 깨우쳐 주어 돌이키게 할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것이죠.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저들이 신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문당한 자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심판 아래 저들이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심으로 저들이 돌이켜 깨달을 은혜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님은 저들을 깨우쳐 돌이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자청지청 제자를 가르치듯 신문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물론 완악하여 듣지 않았을 것이고 귀를 막고 오히려 더욱더 악을 바라했을 것이 눈에 보이죠. 이제 60절과 65절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대제사장과 신학이 충돌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인자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결국은 대제사장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돼서 둘 중에 하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고 저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에 관한 거짓 증거만으로 예수님을 죽이기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받아내어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는 식의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보자 했던 것이죠.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말을 들은 저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3절, 65절 드디어 목적을 이루고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참으로 악한 마음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수많은 말씀과 행적들에 대해 악의적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었기에 어떤 말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었죠. 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는 이들의 함성은 그들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함성이죠. 스스로를 정죄하는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선전하라 하고 주먹으로 치며 그들이 옳음을 말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바로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될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당하시고 이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정죄하신 심판주로 서 있게 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단 단락되고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66절 72절까지의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란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주님 72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읽던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셔요. 그 보는 내용은 베드로의 에, 그 예수님 앞에서의 당하시는 위기 속에서 그들이 그 베드로가 어떠한 죄 중에서 거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가 하는 그의 영혼의 상태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본문의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달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도 부인하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일치 부인한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도 부인한 것입니다. 저주하면서 맹세로 부인하였습니다. 부인을 하는 그 강도가 점점 강력해져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은혜의 모든 것, 예수 믿고 나가는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위협받고 시험받고 결국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워드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의 지도자 삼아서 그분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다 부인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베드로의 부인하는 죄악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르기를 네가 다 오기 전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딱 잡아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아마도 아닙니다. 우리 난 목숨을 순교하러 할 것입니다. 그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마땅한 교훈과 훈계에 비추어 항상 불순종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저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평생 그런 불순종의 모습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안에 있고 여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중에는 돌이켜 혼자 울며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라도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이미 베드로의 죄악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리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미리 알고 있는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훗날에 자신의 울며 통곡할 때에 주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바꿔내시는 과정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 모든 내용은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기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실책과 죄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베드로로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허물을 도리어서서 복음을 아는 자로 세워주니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늘 옳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조차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전히 그에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며 과연 우리가 주 앞에서 죄인이나 의로운 자로 서 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미쳐졌다는 사실, 이 사랑을 깨달은 후에야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며 주님의 참된 증언자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버립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동기가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의 삶도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리 속죄와 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얼마나 통곡 속에서 베드로가 마음에 맺혀지는 양심의 가책과 또 주님의 여러 말씀들이 생각나며 울었을까요? 먼저 아마도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비겁한 모습이 생각나겠죠.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 없다. 죽기까지도 버리지 못했다고 앞에 나섰던 자신의 그 말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자신은 한 가지 깨닫죠. 결코 신실하지 못하구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나갔을 때 베드로가 거짓을 꾸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만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할지라도 지금의 배신의 모습을 통해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신실하지 못한 자다. 자기 한 말과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자책과 괴로움이 그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은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없었는지 그거를 훗날에 다시 깨달아 됩니다. 그 길은 주님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의미를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의미,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여 죄인을 살리시는 길, 그 구속사의 길은 자신이 함께 걸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깨닫는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길이죠. 또 깨닫지 못해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 자신의 신실지 못한 죄성의 모습 때문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길에서
자신은 오직 죄인이 되어져서 의인이나 죄인이 되어서 주님 홀로 가시는 그 길로 인해서 사랑을 받을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한 자로서 또 믿는 자로서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신문했던 제사장의 무리들,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저주와 맹세에까지 예수를 부인한 모습, 예수를 대적했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를 따른다는 신실한 제자는 다 모두가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예수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허물 가운데서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주로서 오히려 이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의 제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는 더할 수 없어서 베드로의 허물을 오히려 도리어 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종으로 사용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고 난 이때쯤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릴 때 기도할 때에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는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깨달아 돌이켜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뜰에 불려 신문받고 그 가운데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가장 약한 자요 죽을 자의 불법한 자로 끌려가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의 악행을 심판하는 자이시며 또 부인하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신 자이심을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높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의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인생의 어떤 상황이든지 용기를 내어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로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